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기 베레아로 가셨죠. 베레아에 가서 이제 부자 청년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죄송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땅 이 베레아로 가셔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셨죠. 이렇게 여리고로 가셨고 여리고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지금 이제 가시는데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을 확대해 보면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대문과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먼저 쳤죠. 여기 요단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가 큰 성이에요.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먼저 쳤고요. 여기가 여리고고 예수님은 아마 요쪽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셨을 거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셨을 거다. 왜 그러면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도 이 길 거의 대부분은 길은 옛날에 쓰던 길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리고에서 오는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예루살렘 이쪽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요 위쪽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여기가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금 벳바게에 도착하셨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한 거 보니까 여기서 아마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가 골짜기니까 여기서 이쪽 마을에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 벳바게에 오셨을 것이고요.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나중에 이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요 벳바게에 있다. 여기서 이제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와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주인이 왜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는 것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5절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부터 그가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냥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 나귀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 역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줄 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이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회당에서 선지서를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요구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나귀의 주인은 기쁨으로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어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귀 주인과 같은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귀 주인이 믿음이 없어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그 나귀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이 기꺼이 나귀를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고, 나귀는 메시아를 자기의 등에 태우는 영광을 누렸고, 나귀의 주인은 자기의 나귀로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을 동역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귀 주인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 큰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작은 나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헌신만 기억하기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21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작은 헌신들이 모여 큰 헌신이 되는 것이죠. 큰 헌신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작은 헌신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두 번째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청결 사건은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때는 다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청결 사건 때는 둘러엎으시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청결 사건과 두 번째 청결 사건이 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전통적인 견해는 첫 번째는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두 번째는 사역 말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다른 점은 첫 번째 청결 사건 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까지 다 내쫓았는데, 두 번째 청결 사건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기만 합니다. 아마 엎어진 동전이나 물건 등은 주인이 다시 주워 담았을 것이에요. 14절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고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실 것을 우려하여 얼른 성전을 빠져나와서 17절에 베다니에 가서 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동네에 자주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외진 작은 동네인데요, 거기는 문둥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거기 살고 있었고요,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나사로와 매우 친하게 지내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비유할 때 그는 마른 막대기 같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여기 얼굴을 가렸다, 이게 이제 나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고 그리고 베다니를 자주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가 나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고요. 그 정점이 십자가이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예수님을 닮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의 주인에게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나귀의 주인이 기꺼이 어린 나귀를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작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땅의 교회가 우상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